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셔서 회개와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그 이유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북쪽 지방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며 힘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과연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정말 영혼이 구원받아야겠죠. 내 혼자만 영혼 구원받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되는 나의 혈육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 또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나그네의 삶은 그 자리를 떠나서 누구와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이렇게 얻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고,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수 그 자체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내어줄 물이 있는지, 과연 내 속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는 그 생수를, 그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여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회개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이 사랑을 전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정말 의인, 하늘에 정말 천국에 가 있는 의인 99보다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늘 이 보좌 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만 예수님 또 이 영혼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그 유대와 갈릴리 지역이 처음 이게 끝이거든요. 그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을 전해 오셨습니다. 저는 8절 말씀이 되게 제한테 감동이 많이 되었거든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8절 말씀을 묵상을 계속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딱 떠올랐던 게, 아니 먹을 걸 구하는데 왜 제자들을 다 내보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이 안 맞잖아요. 아니 슈퍼마켓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식을 제공하고 싶어서 슈퍼마켓 가는데 여러분들 다 데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한 2명만 가셔도 되는데 이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내보냈을까?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누구라도 한 명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러 가는 거잖아요. 구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슈퍼마켓에 있으면, 음식 파는 곳에 있으면 음식 사러 갑니다. 뭐 돼지 한 마리 사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해봤자 떡과 물고기 2마리 뭐 이 정도인데, 안 그러면 떡 한 덩어리만 구해와서 예수님 축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다 내보냈을까? 저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시커먼 남자들 오글오글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물길로 오기가 쉽습니까? 그 남자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편안하게 오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내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해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사람을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이 작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게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원만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이해라고 합니다. 그냥 애매모호한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 그 여인에게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맞는 배려심을 베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혼자 있고 그 우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었으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보고 발길을 되돌렸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혼자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있는 그 예수님이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지, 불안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저는 편안한 만남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편안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버렸습니다.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럼 저 같으면은 그냥 물을 좀 달라 하면 예 이렇게 물 떠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저자들이 10명이 오골 했으면 얼른 퍼주고 물 뜨고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아멘.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냐는 거죠. 그 이때 유대와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주로 멸시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많이 멸시했습니다. 조금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봐야 되거든요.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92페이지입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고요. 하여튼 이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592페이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땅에 있는 사람, 특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자기 다른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 그리고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이 지역에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 정책입니다.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다른 나라, 자기 도시로 보내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같이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상도 같이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더럽히는 거죠.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에 의해서 같이 어울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왔던 전통이 그냥 일반화되면서 사마리아 인간은 우상 섬기고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 보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멸시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 보면 저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 말씀에 왜 유대인으로서 상종치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주위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인식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대해보고 이야기도 안 해보고 깊은 교제도 없고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니까 저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야라고 계속 들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만 보면 그냥 상종하고 안 하고 멸시하고 그냥 천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경험해보지 않고. 사마리아인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듣는 순간 그냥 상종하지 않고 그냥 멸시해버리고 맞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냥 그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없는지 생각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온전히 나를 믿게 되면, 여기 보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요한복음 6장 69절에 믿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면 너가 영생 가운데 살 것이다. 너의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 내 이론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히 사랑 가운데 이해함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정죄하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약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나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은 나의 외모를 보고 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너무나 완벽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나의 애통하는 마음, 상한 상처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도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는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남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사랑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